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반장을 뽑아 놓으면 맨 처음에는 이 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반장이 사실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반장이 된 걸 아냐 하면 수업이 끝나고 차렷 경례할 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차렷 경례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내가 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서 궤를 옮기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석 달 동안 낑낑거리고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15장에 가서는 이제 성공합니다. 궤를 옮기는데 성공하지만 그 사이에 오늘 14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 전체는 하나님께 메인받은 다윗입니다. 이 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믿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헌금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의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데 성공하는 사이, 다시 말해서 실패와 성공 사이에 오늘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14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오늘 보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나도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 성장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로는 사실 이 블레셋처럼 가깝지만 두로 땅을 이스라엘이 다스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로에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건재하지 못할 정도로 두로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비록 자긍심은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는 것은 두로 해양 도시, 무역 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 가장 크죠. 지금도 두로는 그대로 두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현재 이름도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은 지금 현재는 어디입니까? 백향목이 많이 나는데 그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 나라에 백향목이 많은 나라의 해변에 이 두로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옛날에는 페니키아였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나라에서 이제 두로 왕이 히람이 이제 그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와 그 다음에 그 사신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옵니다. 보내와서 이제 궁전을 짓게 하죠. 그 짓게 할 때 사무엘상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뗏목으로 내려와서 그 살림을 가지고 이제 그 궁전을 짓는 것을 열심히 하고 또 제목도 많이 비축을 해 놓습니다. 왕궁을 짓는 것보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예? 예, 레바논이죠. 예. 그 왕궁을 지으려고 할 때는 못 짓게 하는 바람에 그 제목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솔로몬은 그 제목 남아 있는 걸로 말미암아 궁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궁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게 내가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구나, 이제 내가 왕이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을, 다른 데는 궁전을 이렇게 짓는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제일 멋있게 궁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명성이 뛰어나죠. 왜 그게 뭐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문화의 중심점에 있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이 그 사이에서 엄청난 양쪽 다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발전이죠. 그래서 그 궁전을 멋있게 지었다는 것은 양쪽 문화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 가서도 이스라엘 왕 이러면 알고 저쪽에 가서도 이스라엘 왕 하면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 이전의 역사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신화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문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아 있느냐. 요만한 조각돌을 발견했는데 그 조각돌에 새겨진 이름이 다윗이라는 게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견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큰 궁전이라도 있어야지 말하지, 요런 조약돌만한 그런 작은 손가락만한 돌에 다윗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러느냐. 역사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엄청 큰 궁전보다도 더 귀한 자료인 겁니다. 이 역사가 과거의 연도수가 나오고 이름이 적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다른 겁니다. 함부로 신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 조약돌 한 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인류에 있어서도 그 조약돌 같은 조그만 돌에 적혀 있는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에 엄청 기뻐했던 그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온 나라의 이름이 높아졌다 하는 것을 오늘 2절에 기록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본받을 왕 다윗,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할 다윗,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다윗에 대한 놀라운 다윗이 오늘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그런데 다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낳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낳았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13명을 낳고 33년을 통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낳았고, 힘이 있을 때 낳는 것은 6년 반 동안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6명을 넣고 6명을 낳았죠. 낳고 여기서는 지금 이름을 세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자마자 바세바를 만나서 솔로몬을 낳아서 첫 번째 아이로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상을 보면 6년 반 동안 6명을 낳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낳았는데 13명을 낳았으니까 전부 19명입니다. 19명의 자녀 중에서 특별하게 솔로몬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바세바도 이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도장을 딱 찍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 찍은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귀여워지고 이뻐지고 좋은 것이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아졌으니까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뻤던 거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은 뭘 발랐는지 그 사람만 자꾸 눈에 띄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내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참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말씀이죠. 그래서 13명의 아들의 이름이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왕의 2장에 기록했는 이 13명의 이름하고 상당히 틀려요. 세 사람이나 이름이 틀리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쓴 거죠.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쓰고 또 에스라를 쓰고 이 에스라가 썼는데도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왜 이럴까? 앞에 거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열왕기를 보고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록을 했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름을 불러줄 때의 이름을 썼을 거죠. 그러면 사실상 왜 이렇게 일관적으로 모아가지고 안 썼을까요? 만약에 국민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쓰면 교육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일치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에 일관성이 없어서 시험 칠 때 누구는 동그라미 치고 누구는 가위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하고 교과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교과서가 중심이 되고 그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300명이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뭐 검 600이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이 각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봐도 이 사람 봐도 그러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만약에 수정이나 뭐 이런 다른 그 보석은 멀리서 봐서 모릅니다. 그게 뭐 하나 있던데 보자 이러고 가까이 가서 이거 귀한 거네. 이 정도가 보석이지.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각도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아주 낮은 사람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아주 높은 왕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방인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대외인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게 성경입니다. 희한한 성경입니다.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희한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절대로 밟거나 베고 자거나 뭐 낮은 데 놓거나 이러지 않고 높은 데 놓고 또 조심스럽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좋아서 성경책을 통째로 씹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 뭐 성경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누가 읽어도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나갔는데 야 시시하다 이러면서 던져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인데도 이게 너무도 신기해서 그걸 주워서 고이 간직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희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 희한한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게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성경 다 읽어봤어. 그 읽어봤어가 아니고 성경은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게 성경이지 읽어봤어가 성경이 아닙니다.
읽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만 마음에 실족을 해가지고 안 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틀리니까 더 재밌어. 앞에 거하고 틀리네. 야, 니 틀린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틀린 걸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막 은혜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묵상 나눔할 때도 철자가 틀리면 너무 기뻐합니다. 틀렸어요. 이러고 지적 딱 해주면 봐라. 내가 아니면 틀렸잖아.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처음 오는 사람은 그거 지적하면 얼굴이 빨개질까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래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랬군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교만했군요. 다음부터는 다시 잘 검토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컸어요. 그전에는 많이 오타가 많았는데 상당히 오타가 적어진 것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틀리죠? 엘리수아를 엘리사마로 표현하고 엘벨렛을 엘리벨렛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가서 보엘야다를 엘야다라고 그 전에 그랬대. 2장에 그렇게 돼 있다고. 2장에 있는 걸 오른쪽에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다윗은 8번째. 거기 써놨잖아요. 보고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로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7번째 아들이 아닌데 사실은 7번째 아들이에요. 다윗도 7번째 아들이고 솔로몬도 7번째 아들이니까 솔로몬 같은 아들을 낳고 싶거나 다윗 같은 아들을 낳고 싶으면 몇 번 낳아야 돼요? 7명. 7명은 낳아야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니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애들 영적인 아들. 그렇죠. 영적인 아들로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아들. 그래서 7번째는 반드시 자기를 다스리는 큰 사람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의미는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지? 이러고 멍청하게 되는데 7번째는 반드시 내가 전도한 사람 7번째는 나보다 훨씬 더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올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냥 전도한다고 무조건 계속 끝까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뭐 자기가 신앙으로 앞섰는 줄 알지만 7번째는 이는 왕이 날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7명을 잘 낳으시기 바랍니다. 7명을 낳지 말고 19명을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7번째 사람을 기대해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8절로 나오죠. 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앉으면 이야기하는 게 전쟁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도 앉으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는 맨날 떨어진 옷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꼭 새 옷을 입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일보러 간다 이래요. 일보러 가는 게 딴 게 아니고 제사 지내러 가는 것과 상가집에 가는 걸 일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면 꼭 이제 대추하고 밤 이런 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얼큰하게 뭐 아주 취하진 않았지만 술이 약간 얼큰하면 약간 몸을 흔들면서 주머니에서 꽃감하고 밤하고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전쟁 얘기만 합니다. 전쟁 얘기만 하는데 우리 형님들 컸을 때는 옆에 동네 사람하고 이유 없이 싸웁니다. 무조건 막 만나면 싸웁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싸운 거 아니라 물어볼 거고 자시고 할 거 없고 누가 많이 깨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유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무조건 붙어서 싸우는데 이 다윗 때도 역시 살아남아 있는 거고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요 이게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5월달쯤 되고 이럽니다. 먹을 만하고 먹을 게 있고 이러면 전쟁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뭐 심심하면 뭐 맛집 없냐 이러고 심심하면 뭐 어디 해외여행 뭐 좋은 프로그램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금 삶인데 그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안 보면 헛짓을 하고 잘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참 이 말은 그냥 앞뒤를 안 읽어보고 이거 읽으면 재미없는 말이죠. 이 뭔 말이냐면 조용하게 있다가 누가 들고 일어나면 그냥 안 놔두거든요. 어제도 전쟁 영화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총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사람만 있으면 쏴가지고 완전히 이제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동네가 브레셋과 이스라엘이 조용하게 있다가 누가 무슨 소식을 내면 그게 왕이 됐다고 우리한테 쫓겨와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미친 척하던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자기가 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빼앗아 온 것이 이겁니다 하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아부 떨던 그 사람이 지금 왕이 됐다고 우리 대적이 됐다고 요거 봐라 요거 그냥 놔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가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서 그냥 읽으면 왜 싸운지 모르잖아요. 이 쓸데없이 싸운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그냥 북돋워 가지고 싸움을 하게 합니다. 할 때가 되면.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대항하러 왔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딱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너한테 미친 척 한 게 내가 진짜 미쳐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제 때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해보자. 내 실력을 겨룰 때가 왔다.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항하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나가기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 불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실나이다니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전쟁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 사람 편이 어떻게 해서 이겼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겼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은 전부 하나님이 이깁니다. 졌으면 왜 졌는데?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건 기록 안 하죠. 그건 기록 안 하지만 이긴 사람은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잘못해가지고 가기 전에 막 계속 기도만 하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는데 답은 안 듣고 계속 기도만 하고 우리 기도했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이 기도를 응답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했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데? 라고 물으면 자세하게 작전을 알려주는데 참 하나님이 자세히도 알려줍니다. 희한하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께 안 물어봤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은 이제 이기는 거죠. 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우선 우리 딱 일단 올라가면 다윗한테 기를 빡 죽여버려. 왜냐하면 너 미친 척 한 건데 우리가 봐줬는데 지금 무슨 네가 그 왕 하겠다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편으로 와라. 그 나라 다 데리고 우리 블레셋 편으로 와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때 말 안 들으면 우리 가서 혼내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곧장 가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쳤는데 이겨져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 전쟁 이전에 바알브라심이 있었느냐, 이 일 이후에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알브라심이라는 얘기는 바알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알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됩니까? 이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때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을 쓰면서 거기를 아까 방금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귀는 익숙하지 않고, 익숙한 말이 바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이스라엘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믿었던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신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다시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이 유적으로 남아있고, 뭐 하나님이 우상을 안 섬기니까 유적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유적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되면서 그 남아있는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적이 남을 수도 없고,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책만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적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거꾸로 그때 당시에 그럼 문자가 있었느냐, 그리스 말이 있었느냐, 로마 말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는데, 그래 히브리어가 그때 적혀져 있었느냐, 성경에 있었는데, 그럼 고고학적으로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따르려면은 차라리 말씀을 놓고 가서 따져라. 그렇지만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이 이기고 나서 썼는 건데, 이름이 조금 묘하긴 해도 그때 당시 이름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라는 말을 그냥 놔뒀다면 바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버리고 간, 블레셋이 버리고 간 그 우상을 다윗이 주워가지고, 이제 버렸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기기로 도와줬다는 뜻이 아닌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심해서 불을 태웠다. 예, 우상을 불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말 속에서 거꾸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뒤에 일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은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13절에 보면 다시 침범을 합니다. 블레셋이 생각해 볼 때, 야, 공허한데 우리가 깨지고 와가야 되겠나? 반드시 침범합니다. 진 사람, 전쟁이 한번 그냥 완전히 박살 안 내고 그냥 쫓겨가게 놔둬버리면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특히 미국 SF 영화까지도 결론을 안 짓고 한 사람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딱 끝내고 영화를 종결을 짓고 후편에 가가지고 다시 살아난 뭐 그 사람 이래가지고 후편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싸움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걸면은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냥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자세한 응답을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올 때는 다윗이 지금 그래 올 줄 몰랐다. 오면은 뭐 싸울래 말래 물어보고 싸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오자마자 대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다. 우린 요번에는 오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한번 가서 이렇게 공격하자 하고 작전을 짜서 온 거예요. 그럼 다윗이 흔하게 알죠. 니들이 다시 올 때는 그렇게 안 올 거라 내가 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서 생각이 났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 마주 가지 마라. 마주 보지 마라. 그리고 뒤로 온다 그러거들랑 바로 뒤로 돌아가라.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한테 깨져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오면 막 급속도로 강한 힘으로 돌격할 테니까 정면 대결하면 깨진다. 그러니까 돌아라. 뒤로 돌아가지고 걔들이 이쪽으로 싹 들어오면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아서 들어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이 사람이 오는 골짜기가 있고 이쪽 편에는 뽕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쪽 편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언덕편에 올라가서 얼굴을 내밀면 이 사람도 눈이 있는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를 내밀지 말고 그 골짜기에 머리를 쳐박고 절대로 고개를 내밀지 마라. 니들이 내밀면은 걔들도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머리를 쳐박고 있다가 군대들이 오면 어디서 소리 나냐면 뽕나무 밭이 높기 때문에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한 데서 소리가 부딪혀가지고 이쪽 넘어서 소리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나가라. 그 사람들은 너들은 못 봤지만 너들은 소리 듣고 알잖냐. 그러니까 막바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야간 할 때는요. 나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싸움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야간 백병전이 있습니다. 깜깜한 데서 싸움할 때는 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살피려고 하다 보면 뒤에 와서 얻어 터져버리고 뭐 옆에서 날아오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귀에다 의지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공격 신호다. 그때 들어가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서 포위된 상태에서 꼼짝없이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러다가 뭐 두 때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때만 잡고 뒤 때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줄쳐져 있는 거 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내가 가서 반 죽여 놓을 테니까 니는 거둬 오기만 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내가 가서 완전히 그냥 길을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와서 그냥 죽기만 해. 전리품을 챙기기만 해.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 같은 거는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든든한데 언제 그 요단강을 건너요? 홍수기가 돼서 물이 이게 철철 넘칠 때 건넙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 우기에는 사람들이 무기를 전부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이 못 건너오기 때문에 경비를 안 써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딱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미 가서 그 사람들한테 길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다 길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그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죽기만 해라, 그거죠. 뭐 치열하게 한 사람이 몇 명 죽이고 일당백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전쟁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끝까지 답해줄 때까지. 그래서 자세하게 듣고 나서 그때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러. 이 기브온은 북쪽에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데, 이 게셀은 서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게셀이 에브라임의 최남단이에요. 근데 이게 게셀이 어디냐면 요빠로 가는 중간에 있어요. 요빠는 어디 있냐면 텔아비브 야파라고 하는, 지금 그 요빠가 야파거든요. 텔아비브 야파 수도로 가는 사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게셀이. 그까지 이제 전투를 한 거죠. 길게는 한 40km, 짧게는 한 20km 정도 그 지역을 전부 다윗 블레셋 군대를 이제 두드러 잡은 거예요.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한 30km를 그러니까 뛰어가면서 잡아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동네를 솔로몬이 왕 할 때 바로가 와가지고 저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막 쏴 죽이고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 자기 딸을 저기 거기 살게 해줬어요. 이름 있는 곳이죠. 예. 근데 뭐 거기 가면 지금은 유적이 안 남아 있어서 구경은 못 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큰 마음을 품고 성지순례가지만 뭘 봤는지도 모르고 돌아와가지고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있는데 다시 가봐도 그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무슨 무궁화? 저기 네덜란드. 샤론의 꽃 장미를 보러 갔는데 샤론은 어디냐고 물으니까 가이드가 샤론이 어딘지 모른대요. 샤론은 여기 저기 지금 방금 얘기한 요파 위에 있는 거긴데, 샤론은 몰라도 샤론의 장미는 아세요.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내 혼자 찾았어요. 찾아내서 사진 찍었는데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가지만 사실은 보고 오는 것은 현지 전혀 다른 무슬림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오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는데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건 순수 성경의 말씀이죠. 이것은 참 성경에 대한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흥왕하여졌을 때 그 명성이 모든 민족을 두려워하게 했다.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은 뭐 큰 의미로 보면 존경했다, 참 부러워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의 명성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아들 이 솔로몬의 명성이 더 엄청나죠. 뭐 진짜 부러워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쟁은 앞서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르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싸우는데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알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살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내가 애를 안 써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중에 죽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이는 이유가 네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성경이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전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